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까지.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디베랴의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서 굶주림을 면했던 많은 무리들이 민생고의 문제가 해결되자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셔서 그들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거처를 수소문하여 어디에 계신지 확인한 다음에 그곳까지 찾아왔습니다. 라비여 어디에 계셨습니까? 기뻐 어쩔 줄을 모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2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배를 부르게 한 까닭이었다.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무리들이 예수님 자신을 왜 찾았는지에 대한 저들의 중심을 이미 알고 꿰뚫어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 저들의 삶이 하나님께 의탁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제처럼 육신의 배를 불리기 위함이었음을 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하나님의 인치신 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본문은 주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밝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왜 일으키셨습니까? 그 이후에 갈릴리 바다의 풍랑과 이 태풍을 잠잠케 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의 구원자이심을 깨달아 다시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하여 살도록 깨우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랬건만 이 무리들은 어리석게도 여전히 썩을 양식, 썩을 육체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위해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썩을 양식을 초월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묻는 무리들에게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무리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흡족한 답을 듣지 못하자 30절 이하에서 무리들이 다시 묻습니다. 아니,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모세가 준 만나를 먹었는데 만약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시며 우리가 믿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전날에도 오병이어의 표적을 체험해서 불구하고 또다시 다른 표적을 원했던 것입니다. 또 표적을 구했습니다. 또 다른 어떤 놀라운 이적의 사건을 목도하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해 주시고, 모세뿐만 아니라 당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나 다 죽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떡은 썩는 양식이나 만나와는 달리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자 무리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떡을 주옵소서 외쳤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분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먼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떡이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떡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게 될 때 나는이란 말은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라고 했던 그 나는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신적인 명칭입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근원의 문제의 해답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38절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39절 이하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세상의 독생자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이라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회개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영혼들은 예외 없이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 나아오는 것, 그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건강, 물질, 사업이 더 잘 되는 것, 자녀들의 앞날의 복,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그런 것으로는 결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단다. 너희들의 근본적인 필요는 바로 하나님인데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면서 그 삶 속에 가장 필요로 하는 분이 하나님임을 그는 노래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근원적인 필요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내가 떵떵거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 떵떵거리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생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그 인생들이 영생을 갖도록, 그 인생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얼마나 오묘하고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려는 이 내용을 목자들에게 말하게 될 때 두려워 말라. 보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 높고 높은 하늘 영광 보호자,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천한 죄인을 구하시려고 가장 낮은 이곳에 내려오셨으니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죄악의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떡이라는 말씀입니다. 서울에 사신 분들은 한강 다리를 건너다 보면은 노들섬 쪽에 이르러 엄지손가락을 당당하게 지켜세운 한 군인의 동상을 볼 수 있습니다. 고 이원등 상사의 동상입니다. 1966년 2월 4일에 공수특전단의 고공낙하 훈련 중에 동료의 낙하산이 기능고장을 일으켜 낙하산이 펼쳐지지 않자 그가 바로 비행기에 떨어지면서 낙하산을 펴주고 자신은 손쓸 틈이 없이 한강에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둔 것을 기념하여 그 동상이 살아서 있습니다. 옛날에 저도 그곳을 다니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상사는 자기의 부하를 살리기 위해 군인정신 그 한 정신으로 자신의 생명을 위로부터 내던져진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죄악을 구원하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내려온다는 단어는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지금도 내려오는 분이다. 나는 끊임없이 내려오시는 분이다. 끊임없이 지금도 너희들 가운데 내려오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위한 떡이 되십니다. 고 이원등 상사가 부하의 생명을 건진 것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그의 목숨을 건졌지만 그는 죽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내려오시는 산떡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한 번 내려오셔서 한 번 구원 사역을 마친 그런 분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려오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도우시려고 허기져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도우시려고 지금도 내려오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 삶의 현장에 찾아 내려오시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무엇을 다 가진다 한들 생명의 떡을 오늘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허망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 남은 생에 지대한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믿음의 경주 얼마 되지 않지만 이 예수님을 잘 알고 이 예수님을 잘 믿어 믿음의 경주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떡이십니다.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단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 이전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이미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듯이 한 번 먹으면 영원히 굶주리지 아니하는 양식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이야말로 참으로 굶주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터이니 얼마나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까? 인류 역사상 이와 같은 만족을 주신 분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이러한 영원한 만족을 약속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게 오는 자, 나를 먹는 자, 나를 마시는 자, 굶주리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 그것도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토록 굶주리지 않는다.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정말입니까? 예, 정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수지 맞는 인생입니까?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 허무함과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십니다. 하루 세 끼 음식을 다 챙겨 먹고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어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지금도 생명의 떡 없이 다른 음식을 날마다 먹는 사람도 여전히 죽습니다. 그래서 불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참되고도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길 망정이지 상식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받아들이기 힘든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안 믿지 않습니까? 오늘만 안 믿는 줄 아십니까? 이 선언을 하게 될 당시에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6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생명의 떡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현장에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보았어도 믿지 아니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다 믿는 거 아닙니다. 표적을 보고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원래 참 진리를 믿지 않겠다는 어리석은 마음이 가득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시편 14편 1절에서 말하듯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자체를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은 몸에 좋은 것, 입맛에 맞는 산의 진미를 아무리 먹어도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중국의 요리는 3,0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4발 달린 것은 책상을 빼놓고선, 하늘에 나는 것은 비행기를 빼놓고선, 물에 떠다니는 어류 중에는 잠수함을 빼놓고선 다 먹는다고 말하는 자들이 중국 요리의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합니다. 못 먹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3,000가지가 아니라 30,000가지 음식을 맛보아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내려다 주시는 분입니다. 굶주림이 없게 하시는 분입니다. 배고픔이 없게 하시는 분입니다. 갈증을 없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만족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자는 누구든지 굶주림이 없게 되되 영원토록 굶주림이 없게 된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굶주림이 없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참된 만족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좋은 빵을 먹고 아무리 비싼 떡을 먹고 아무리 훌륭한 음식을 먹은들 참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왕이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실제로 양은 목자 한 분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양들에게 목자 한 분만 있으면 만사오케입니다. 목자가 다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들은 내일은 내가 어디 가서 풀을 뜯지? 이리때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양들이 해야 될 걱정을 목자가 다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들의 문제를 목자가 친히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행복이자 양의 문제는, 양들의 만족은 양들의 자신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목자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양이라면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자가 내 옆에 계시는데 무엇을 염려하시겠습니까? 그 목자가 바로 내 곁에 계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 목자가 다 해결해 주시는데. 그러니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그 목자이신 예수님이 내 곁에만 있으면 우리에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편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날마다 찬양하며 이 고백이 내 삶의 신앙에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가장 좋은 풀밭이 있는 곳으로, 가장 좋은 물이 흐르는 곳으로 데려가 가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풍성한 것, 만족할 만한 것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진정한 풍성함과 진정한 만족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되고 영원한 만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필요가 다 채워져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만이 참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라면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의 참된 영원한 만족이라면 다른 어떤 것에 목숨 걸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에 목숨 걸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만족과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그분만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고백을 통하여 삶의 현장에서 그와 같은 삶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이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더욱더 믿으며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남은 믿음의 경주 정말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과연 또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떡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의 떡은 한 번 먹고 나서 잠시 뒤에 배 고파지는 떡이 아닙니다.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떡입니다. 그러니 죽지 않는다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떡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남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을 남겼고 히포크라테스는 의학을 남겼지만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남기셨습니다. 철학을 잘 알고 과학을 잘 한다 해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뛰어난 의술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살게 하십니다.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생명을 주는 떡은 살리는 떡이다. 그래서 51절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떡이다.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예수님은 살리는 떡으로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생명의 떡을 먹기만 하면 영원히 산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도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아니 계속적으로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욕심 아닙니까? 정말 그렇다면 생명의 떡, 영생을 주시는 떡,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왜 믿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리이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은 진리인데, 그분은 한 번 자기의 입술에서 나간 말씀을 한 번도 변개치 아니하고 어긴 적이 없으신 분이신데, 그럼 이 말씀 우리가 반드시 믿고 따라야 될 생명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의 무리들은 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표적을 체험했음에도 부정했습니다.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이 사건을 믿지 않았습니다. 친히 주님의 음성을 앞에 두면서 그 말씀을 친히 들었지만 경청했지만 안타깝게 저들은 영생의 떡을 먹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먹는 빵은 떡은 단지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생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놓으셨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한 분 한 분을 친히 살리시기 위해서 살리는 떡이 되시려고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몸이 갈기 찢겨지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요?
내가 살되 영원히 살고 우리 모두가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44절과 54절에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며 내가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58절 하반절에도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독교 신자가 이집트를 여행하면서 마호메트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슬람교 선생과 서로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자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직접 하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마호메트를 믿는 선생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합니다. 그랬더니 알라 신도 코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자신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나타내십니다. 우리 마호메트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었습니다. 마호메트도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며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라고 기독교의 교도가 말하자 여기에 이르러서 이슬람 교도는 머뭇거리면서 눈을 아래로 떨구더니 마침내 힘없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언자 마호메트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알지만 죽음 이후에 관한 어떤 기록도 코란에는 없습니다. 세상에 이름난 훌륭한 선군자랄지라도 모두가 죽었다는 기록은 있지만은 다시 살아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공자도 석가도 마호메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의 떡을 먹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떡으로 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우리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부활시키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듭거듭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신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종교의 창시자가 그를 따르는 추종자를 다시 살게 한다고 말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오로지 생명을 창조하신 그분만이 생명을 다시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온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만이 죽었던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의 떡을 먹는 자, 그 자들이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임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약속하셨으니 이 얼마나 엄청난 복이자 우리 같은 죄인에게 임한 크나큰 은총입니까? 혹시 그동안은 생명의 떡하면 무슨 제과점이나 떡집을 떠올렸을진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런 떡이나 빵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리하여 우리를 날마다 살려주시되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생명의 떡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것, 살아도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해 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선언입니다. 이 떡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러니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먹어야 삽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다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먹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생명의 떡을 먹지 아니하면 아무리 육신의 떡을 많이 먹은들,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떡은 누구에게나 다 적합합니다. 생명의 빵은 모든 자들이 다 먹어야 되는 빵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은 모든 자들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필요한 생명의 떡은 매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 먹고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평생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한번 잘 믿었다 한들 그 한 번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떡을 오늘 하루 먹고 내일부터 빵을 안 먹고 밥을 먹지 않다면 그 사람은 죽는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떡을 먹고 사는 사람이 떡을 더 이상 먹지 않기로 작정한다는 것은 죽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를 한번 믿었던 자가 그 예수님과 별개로 사는 자는 이미 예수님을 떠난 자의 논리가 되고,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없는 자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 또한 죽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평생 믿어야 될 분이시고 생명의 떡은 평생 먹어야 될 떡이고, 그러니 믿다가 그만두면, 먹다가 중단하면 죽기로 작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말 죽기를 원하세요? 그럴 분이 여기에 누가 계십니까? 모두가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모두가 살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그저 생명의 떡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 쉬운 진리를 왜 아직도 놓치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면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저 따르고 믿고 먹기만 하면 사는데, 왜 이러한 쉬운 진리를 우리는 마음의 어리석음 때문에 놓치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아셨습니까? 이 예수님을 이제 정말 믿으십니까? 이제 남은 생에 무슨 일을 만나 어떤 일이 있어도 평생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잘 알아가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힘차게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의 필요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필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입니다.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최대의 관심사이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믿음의 생활을 여기까지 오는 동안 믿음의 경주에 갑작스럽게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더 이상 비전과 목표가 사라진 지 오래이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다가 지쳐 있으십니까? 낙심 중에 계십니까? 상처 중에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만족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분께 다시 나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만족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발걸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의 사명이며 그의 사랑이며 그의 믿음이며 그의 모든 의욕을 상실했었을 때 디베라 바닷가에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부활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주신 사명을 다시 또 회복하며 처음 가졌던 그 그리스도를 향한 동일한 마음을 가지며 다시 일어나 믿음의 경주자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해 주시는 예수,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와 우리를 한 분 한 분 친히 찾아와 생명을 주시는 예수, 날마다 새 힘과 삶의 열정을 주시는 예수, 영원히 살게 하시는 예수, 이 예수님을 바로 믿고 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 남은 믿음의 경주는 그 어느 때보다도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더욱더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